자, 오늘 말씀은 불안에서 평안 찾기,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림절 둘째 주일 주제는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을 찾는 그런 주간이에요. 평화라는 말을 우리가 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또 세상이 말하는 평안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이거는 참으로 어떤 마음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이런 것들이 없이 잔잔한 호수같이, 따스한 봄날과 같이 정말 평안하다, 너무 행복하다, 기쁘다, 안심이 되고 참 이 삶이 너무 좋다, 아마 이런 느낌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일 거다. 근데 그런 샬롬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이 망가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런 평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낙원,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평안한, 즐거운, 행복한 곳이다. 그러나 이제 그게 얼마 누리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았죠. 그 이후로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이제 살고 있습니다. 또 인간 사회에서 평화를 말하는 그 평화의 개념 중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도 잠잠하고 소요가 없고 이런 평화이긴 했지만 그거는 로마의 군사력, 로마가 군대를 통해서 백성들을 찍소리 못하게 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평화, 그건 가짜다, 가짜 평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북한이 소유가 없는 나라예요. 데모가 없어요. 노동쟁이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그래서 평화로운 나라라고 북한 정권은, 우리나라는 데모를 안 해요. 이럴지 모르지만 누구도 그걸 평화로운 나라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붙잡아 가니까 안 할 뿐이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평화를 원하는 거죠?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샬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인사가 샬롬입니다. 평화를 누려라, 평화,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우리나라 말로는 안녕, 안녕이라는 말과 거의 뜻이 같아요.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옆에 계신 분한테 샬롬.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의 마음속에, 당신의 삶 속에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이거를 함축해서 샬롬 하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평화를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신다, 내가 준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희에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화하고 평안하고 성경에서는 다 샬롬이에요. 샬롬인데 우리나라는 약간 다른 것 같죠. 평화, 그 평화를 누리게 될 때 평안,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데 같은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면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받아 누려야 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아 누려야 돼. 근데 우리가 그거 평안 아니에요, 이러면 못 누리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거와 같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세상에 기대하는 평안이 있죠. 그거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평안을 원하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거기에 속할지 몰라요. 아무 일도 없이 평안,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이런 게 없이 그냥 참 좋은 상태야.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사실상 이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 상태는 어쩌면 죽은 상태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뭐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소나기도 오고 뭐 비도 내리고 눈도 오고 그런 게 이제 자연 현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좋은 상태, 그것이 다 평안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평안을 우리가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은 사실상 그런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에덴 동산에만 있었는데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평안을 또 못 누리면 인간은 매우 힘듭니다. 삶이 힘들고 몸이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평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림절 두 번째 주는 평안을 주러 오신 예수님 만나는 주간이에요. 그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는 주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누리는 주간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건, 그러면 인간은 왜 불안하게 됐을까 하는 문제,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평안을 찾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인간이 불안하게 되는 근원은 뭘까요? 왜 불안할까요? 그 불안을 가져오는 본질은 죽을까 봐요. 이거는 내가 의식을 안 하면서도 의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본능적으로 죽음의 위협이 느껴질 때 불안해요.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거 죽을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했을 때 심리학자들은 분리불안에서 왔다. 분리불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지으시고 우리를 육체로 세상에 잉태해서 태어나게 하실 때 바로 엄마를 활용하죠. 엄마 뱃속을 이용해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잉태가 돼가지고 이제 10달이 채워지면은 출산을 하게 되는데, 출산을 할 때 본능적으로 아기는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일 편했대. 제일 편해. 그래서 그때는 뭐 자기가 뭐 의식은 사실 없어요. 그런데 감각적으로 제일 편한 상태가 엄마 뱃속이에요. 그렇지, 엄마가 다 공급해 주니까, 보호해 주니까. 근데 출산하는 순간에 이게 이제 감각적으로 분리될 때 굉장히 불안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기들을 최대한으로 불안을 안 느끼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발도 꽁꽁 묶어놔야 돼. 왜냐하면 이렇게다가 놀래 지가. 그래서 감싸줘야 돼. 잘 감싸주고, 온도 차이, 이거 예민하니까 따뜻하게 엄마 뱃속과 같은 온도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안정감을 줘야 되니까 뭐 소리가 너무 크든지 또 뭐 흔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해서 감싸줘야 돼. 그리고 항상 말해줘야 돼. 의식적으로 못 알아듣는다고 말 안 하면 안 되고, 사랑한다, 엄마가 옆에 있어, 너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사랑해, 너무 좋아, 행복하다, 너 때문에 기쁘다, 이런 말들을 늘 해주면서 감싸줘야 돼, 따뜻하게, 불안하지 않게. 근데 그런 이제 애정에 대한 표현, 접촉이 없으면 이게 불안한 거예요. 애가 아기를 낳는데 그냥 이렇게 방치해도 이게 뭐 엄청 불안한 거죠, 애기가. 그래서 분리불안이 인간의 그 불안. 그러니까 그 분리가 됐을 때 아기는 왜 불안할까? 죽을 것 같아. 이거는 이제 의식으로 생각하고 판단한 게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자가 호흡을 해야 되고 자기 생존을 자기가 이제 작동시켜야 돼요. 이게 불안인 거예요. 자, 근데 불안이 정말 나쁜 거냐? 나쁜 건 아닙니다. 불안이 너무 세가지고 이거를 신체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게 문제지, 불안이 나쁜 거 아니에요. 불안할 때 우리는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게 돼요. 불안을 극복하려고 하는,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와서 영적 존재를 생각하게 되는 건 불안하기 때문에 내가 이러다가 죽을지 몰라. 그러면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니구나. 내 속에 영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불안 경험에서 주여 하나님 있으면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불안하게 되는 불안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근원은 분리불안에서 시작됐다 하는 게 참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이제 유전적으로 그런데 신경이 예민한 사람은 엄마가 항상 같이 있었는데도 불안해 얘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제 엄마가 알아차리고 더 잘 보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조금 무딘 사람은 뭐 그냥 대충 길렀는데도 별로 불안을 안 타.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틀려. 근데 그 불안이 전혀 나쁜 건 아니고 불안을 통해서 신을 인식해 영적 세계를 인정하게 되고 알게 되고 불안을 극복하려고 한 노력이 자기 보호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발달에 필요한 요소가 되기도 한다. 근데 이제 불안이 심해지면 문제인데 불안할 때 우리는 신체 활동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불안을 느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맥이 빨리 뛰어요. 맥이. 보통 평상시 제일 안정감이 있을 때 한 60, 65, 1분에 이 정도 뛰면 평안한 사람이죠. 근데 불안하면 100이 넘는단 말이에요. 1분에. 벌컥벌컥 막 뛴단 말이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불안한 생각이 이제 뇌 신경 세포에서 일어난다고 보면 거기에 막 혈액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막 펌프질을 해가지고 빨리 보내야 돼. 그래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니까 이게 많이 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온몸으로 피가 잘 돌아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피가 몰리니까 다른 기능이 잘 안 돼. 그리고 이게 반복되면 심장이 무리가 가가지고 심장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신체적인 질병은 불안이 빨리 해결이 정상으로 돼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이게 반복되면은 심장이 약해지고 또 이게 뭐 별거 아닌 것도 그냥 괜히 심장이 또 뛰고 막 이래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상태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이거 알 수 있어요. 불안을 해결해야 돼.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불안 경험이 많은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이거를 치료를 못하면 비슷한 현상을 많이 겪게 되고 또 이제 불안한 사람들은 의심을 많이 하게 돼요. 의심. 그래서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여기 잠깐 있어. 엄마 갔다 올게. 근데 여기 너무 길은 거야. 왜냐하면 아기는 같이 있어야 편안한데 그 시간차가 잘 안 느껴지는데 무지 길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길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금방 왔는데 뭘 울고 있어. 그랬는데 아기는 그게 하루 지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불안이 큰 거죠. 화장실 갔다 올게. 이것도 길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많이 울고 애가 불안을 느끼죠. 그럴 때 빨리 해소를 해줘야 돼. 괜찮아, 엄마가. 그리고 어디 혹시 어렸을 때 불안 경험을 하게 될 때 안심을 줬어야죠. 엄마 금방 온다. 그리고 엄마가 없는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너를 품어주시고 계시고 너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괜찮을 거야. 그리고 또 힘들면 엄마 불러. 막 이런 식으로 장치를 좀 해줘야 돼. 안심되는 장치를. 근데 그런 거 잘 안 해주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분리된 상태로 엄마하고 오래 떨어지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요즘에 나는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에 한 전만 떼면 유아방에 맡기고 어디다 맡기고 엄마가 일을 하러 가야 돼. 그거 어떡할 거예요? 하루 종일 불안할 건데. 근데 그것이 그냥 하루면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체념을 해. 그러고서 이제 불안을 해결하는 이제 방법을 체득하는 아이가 되는데 그런 게 이제 틱장애 뭐 아니면 음식을 많이 먹는다든지 애를 뭐 옆에 사람하고 싸운다든지 뭔가 불안을 해결하는 자기만의 방법을 찾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성격 장애나 뭐 불안 장애, 심장이 약하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을 해결해야 돼. 불안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요인은 이제 이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죽음이 없어. 죽는 건 몸만 죽을 수 있어. 그걸 알면 훨씬 불안이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순교자들이 순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무서워하지 마. 영혼을 죽이는 게 무서운 거지. 영혼이 죽는 게 무서운 거지. 육체 죽는 건 그건 무서운 게 아니야. 너의 본질은 영혼이거든, 영이거든.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 우리는 이제 두 가지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지금 일단 성경에서 찾아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내 신념으로 믿음으로 확정이 되면 나의 본질은 영의 몸이야. 육체는 덧입혀져 있고 얘는 수명이 있어. 그러나 내 속사람 내 영은 영원한 것이지. 이 믿음이 확실하고 그래서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를 통하고 이 말씀이 영적으로 이해가 되면은 내 속사람은 내 본체는 영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육체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정도로 영성을 가지면 육체의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에요. 무섭지 않죠. 오늘 죽어도 뭐 내 영의 몸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건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 불안, 이 갈등은 육의 사람으로 살 때, 육은 내일을 모르고 또 죽음이 항상 함께 있잖아요. 육체는 죽음이 항상 같이 있어요. 그냥 갑자기 무슨 간판이 떨어져도 지나가다 죽는 거고 차량이 달려오면 부딪히면 죽는 거고 육체는 부서지는 거니까 이게 유한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 내 본질이라고 생각하면 본질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바꿔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바울도 그래서 이거 엄청 고민했잖아요. 내 속 안에 영의 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육의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 만든 자기 법칙이 있어. 좋고 나쁘고 그 법칙으로 자꾸 살려고 그래. 그게 갈등해. 그래서 결국은 불안하고 곤고하고 힘든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제 이런 상태로 사는데 우리는 이거를 빨리 영의 사람이 본질이고 육체는 영에 의해서 작동되는 거듭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냥 육체 안에서 내일 일이 걱정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육체는 점점 노화가 되잖아. 아프잖아. 그리고 이거를 내가 어떻게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내 본질이면 불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의 원인, 분리불안, 그리고 두마음 이런 것들이 불안의 원인이고 그래서 두마음을 품지 말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불안을 이야기하게 되는 건 관계입니다. 관계. 좋은 관계, 신뢰되는 관계, 사랑의 관계. 그러면 그것을 기대어서 내가 불안이 좀 없어질 수 있어요. 기대. 나는 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부부가 가장 좋은 건 부부가 서로 의존하면서 사랑을 느끼면서 나는 이 사람이 있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그래도 그냥 살만 나 괜찮아.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또 이게 잘 되더라도 다른 사람과 이해관계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이해관계 없이 살 수 없어요. 근데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어떤 사람이 나를 계속 공격해. 나를 비난해. 그리고 나를 손해를 보게 만들어. 그러면 또 불안해요. 그리고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누른다. 그러면 이거 불안하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윗도 했어요. 다윗은
이제 뭐 그런 차원의 경험이 아니라 자기 잘하는 사람을 성일날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께 데려와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한 거예요. 다윗이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이 교회 와서 믿음이 생겨가지고 다윗 고마워, 나를 전도해줘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누리게 돼서 너무 고마워 이랬으면은 다윗이 그런 불안하지 않을 텐데, 이 사람이 믿음이 안 자라.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안 자라서 어느 날은 야, 하나님 계시냐? 계시면 보여줘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 너는 참 바보다, 어리석은 놈이야. 이러니까 다윗이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하지 말걸,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시편 42편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냐? 하나님 어디 있냐? 보여줘봐,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물이 주야로 밤낮으로 음식처럼 쏟아져. 영혼을 보니까 불쌍해. 근데 얘가 말이죠, 비난해. 자기를 자꾸 비난하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래서 다윗이 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믿음이 없이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불안하게 되고 또 평안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 여러분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긍정적으로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막 이런 사람이 많으면 괜찮아. 근데 다 부정적이야. 그러면 평안이 없죠. 평안을 뺏긴단 말이에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이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를 보셔야 돼요. 이 주제도 한번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자꾸 부정적으로 말을 해주면 내가 평안을 뺏기고 마음이 상하고 힘들다. 이 세상이 그래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가 다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말해주는 사람이 1도 없어요. 아주 극심한 경쟁 사회, 그리고 너가 죽어야 내가 존재해, 막 이런 것 같아, 분위기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평화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불안해.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평안을 뺏기는 이유는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면 평화롭지 못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평안을 누리다가도 몸이 아프면, 통증이 있으면, 어디가 막 아파 보세요. 편두통이 막 와, 머리가 막 욱신욱신하고 아파, 깨질 것 같아. 이러면은 평화가 없어요. 내 속사람이 영의 평안을 가져도 그게 감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다윗도 그런 얘기 하죠. 시편 38편 6절 8절에 내가 아프고 힘이 구부러졌어요.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녀. 그러니까 아프니까 슬프죠. 허리에 열기가 가득해. 살이 성한 곳이 없어요. 이게 무슨 병인지 지금 다윗도 아주 큰 병에 한번 걸렸어요. 내가 피곤하고 힘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이 나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다시 말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유로 우리가 평안을 못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떡해야? 이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로는 신체적으로도 문제,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도 다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시편 역시 다윗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42편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우리 마음이 불안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은 말이죠, 영의 사람, 자기 속 사람이 영의 사람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 영의 사람이
하나님과 지금 교제하면서 평안을 얻는 방법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한테 자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다윗, 내 영혼아, 왜 그렇게 불안해? 왜 그렇게 낙심이 돼? 하나님께 소망을 둬. 하나님 계시잖아. 이렇게. 자,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는 희망이 없다. 왜? 물질의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 물론 우리가 물질을 회피하고 살 수 없어요. 우리 육체도 물체 중에 물체가 50%고 영이 50%라고 한다면 50% 육체는 밥을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돼요. 그게 다 필요한데, 근데 그거를 내 평안의 근거로 목적으로 그게 있으면 평안할 거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원한 물질이 아닌 영이신 하나님께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 희망을 갖고 물질 세계를 다스려야 그 물질 세계가 희망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쓰여지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누리는 것이지, 물질 자체가 희망을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평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물질이 많이 있으면 평안에 불가능해요. 그럼 물질, 육체를 가진 인간들이 육적인 일을 하면 평안에 절대 평안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셔야 돼.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아멘. 근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 여기서 하늘은 그냥 해가 뜨고 이렇게 하늘 우주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공간,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물질 속에도 계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질 속에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평화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평안을 누리는 거죠. 이제 요게 성경에 있단 말이지.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뭐든지 구해도 응답이 되고 주님을 누리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요 비결을 알아차리면 주님을 누리게 되고 그리고 치유를 경험합니다. 치유, 불안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물질 세계에서는 그런 걸 잘 안 돼요. 경험이 안 돼. 물질 세계에서는 뭐 어떤 공간에 사람이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는 것들이 어떤 부피나 무게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물질 세계의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근데 영의 세계에서는 물질이 아니니까 중복도 되고 합체도 되고 분리도 되고 같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요게 가능한 거예요. 영의 세계는 물질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니까 주님과 나가 막 융합이 되고 분리도 되고 합체도 되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동시성이 되고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어디나 계신 그 평화의 주님, 그 샬롬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의 요소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작동시켜 주시면 그거를 자꾸 이제 이 영적 세계의 원리를, 영적 원리를 자꾸 많이 알아듣고 상상을 하고, 그래서 내 의식을 자꾸 영적 세계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활동이 있고 이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어두운 마음이 떠날 수 있고, 이걸 자꾸 이제 키워보세요. 믿음을 키워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거예요. 자꾸 들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우울하고 또 불안하고 했던 것이 불안하지 않고 평화로운 주님의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긍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기도 생활이고 묵상 생활이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자꾸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으면 다
물질 관계로 해석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 속에 우리는 노출돼요. 근데 거기서는 영적인 평안을 전혀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런 얘기 계속 듣고 계속 보고 하면은 하나님이 안 느껴져 더.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 동안 영적 활동을 하루에 8시간씩 하고 오시면 주일 예배에 영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물질적인, 그러니까 물리와 생리, 세상적인 그 지식만 계속 접하다 오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듣는 거와 같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평안은 영의 주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인정을 안 한 것이죠. 그것이 사라지고 인정을 하게 되고 믿어지면 주님의 샬롬을 나는 당연히 느끼게 되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경험한 지식이 내 몸에 배어 있단 말이에요. 법칙으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님의 평안을 절대 못 누려요. 인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의 원리를 받아들이셔야 돼. 근데 그거를 우리에게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내가 평안을 주러 왔다. 세상이 주는 물리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러 왔어. 근데 그거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누리죠. 코드가 맞아요. 영이 깨어 있어야, 아 그렇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내가 불안했어. 엄마가 없어도 주님이 나를 지키고 계셨는데, 아이고 내가 괜히 그거 어렸을 때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지금도 내가 불안한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구나. 사나 죽으나 내가 주님 것이었네. 주님이 내 안에 계셨어. 육체는 소멸해도 주님은 소멸하지 않으시고 내 속에 주님이 만들어 주신 영의 사람도 죽지 않는 건데 내가 죽음을 그렇게 무서워했네. 이렇게 바뀌어지면은 평안을 누린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둠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어. 이제 그 어둠조차도 세상에서 혼자 있고 또 밤이 오면 무서워했던 그런 존재였는데 이제는 주님 안에서 너희가 빛의 사람이 됐어. 그래서 선한 열매,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 모든 착한 일, 의로움, 진실함. 근데 이 빛의 열매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게 되질 않아요. 우리가 거듭나서 빛의 사람이 돼야 모든 일에 착하게 되고요, 모든 일에 의로운 자가 되고 진실한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 나라는 세상에 정말 왔으면 좋겠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세상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원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시고 구원받는 사람, 거듭난 사람, 그 마음에 어둠이 떠나고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고 주여 오시옵소서, 저에게 빛을 비춰주셔서 제 마음에 있는 어둠, 제 환경 속에 어렸을 때부터 어두움, 불안이 왔던 거 좀 다 떠나 보내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 때문에, 관계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하는 거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싸우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요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아줄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근데 우리는 그게 돼야 안 돼요. 여러분, 누구한테 피해를 당하면 원수 갚아야 되잖아. 고발해가지고 피해 보상 받아내야 되잖아. 이거 어려운 문제죠. 손해보고 말아?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이제 인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평안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이 저의 원수예요. 저 사람이 제
저의 모든 평안을 다 뺏어가고요, 손해보게 만들고 나를 비난하고 욕하고 저놈만 없으면 제가 살겠어요. 어떻게 보복하죠? 이런 마음이잖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심판한다, 내가 해결해 준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런 원수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거 다행인 거예요. 그럼 얼마나 인생길이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님, 죄를 심판해 주세요.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제 상관 안 할 거예요.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이 판단해가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오늘부터 저는 그냥 발 뻗고 잘게요.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를 한 다음에도 발이 안 뻗어지잖아. 그런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소름이 돋고 잠이 안 오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병이야.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이게 안 맡겨져. 주님께 안 맡겨져. 근데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이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답. 그러고 너는 내가 주는 평안을 그냥 누리고 살아. 네가 왜 걱정하니?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고 막 증오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인간인 면에서 똑같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뿐이야. 지금 우리나라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당 야당 똑같은 인간이고 관점에 따라서 좋게 보기도 하고 나쁘게 보기도 해요. 서로 다 편이 또 다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판단해서 처리하면 그쪽은 피해자가 돼. 그러면 그 사람도 언젠가 보복할 거야. 이렇게 돼. 그러니까 끝까지 사람이 죽어 없어질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니까 세상에 거듭나지 않으면 희망이 없어요. 다 죽어야 끝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이 판단해 주세요. 주님이 심판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느끼겠습니다. 요것밖에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안하게 살려면 주님께 맡겨야 된다. 그 다음에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했을 때, 이 성탄절에 우리가 읽는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야 평화를 누린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요, 다시 말해 불신자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유지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모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살리려고 내가 보낸 내 아들이 해결한 방법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를 내가 기뻐한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이 인간 문제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담당시켰다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야.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은 것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병에서 나음을 입은 거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고 지가 하고 싶은 길로 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켰어. 요 말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리고 질병이 오면 고침을 받고 또 자유를 누리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못 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담당해 주신 거를 못 믿어. 내가 어떻게라도 해야 돼. 내가 촛불을 들든 태극기를 들든 들어야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는 거지. 자,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이걸 다시 확인해 주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이걸 인정해야 돼. 내가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것이구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또한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신 거구나. 아멘.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우리 다 같이 죄인입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됩시다. 이러면 돌 맞을 거예요.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너무 지금 답답하죠. 그래서 자, 누가 평화를 누리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러 오신 평화가 그 사람들이 누리게 된다. 왜냐하면 죄를 주님이 담당해 주신 걸 인정하니까 내 안에 죄의 욕망이 사라진 상태예요. 죽일 놈, 살릴 놈, 이게 사라진 상태라고. 그러니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요걸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그 평안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어. 내가 속히 올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겁니다. 뭐 하려면? 평안을 누리려면. 아멘. 자, 오늘도 우리가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이거를 위해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예수님,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국 문제는 나에게 있었어요. 인간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인간들, 그 인간들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저의 육적인 분노, 마음, 불안, 갈등, 이거를 주님이 장사 지내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육이 아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신 내 안의 영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평안을 다시 누리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